믿음이란 행위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유인물을 이제 잠깐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라고 그럴 때만 보셔야 돼요. 저 이렇게 보시고 믿음이란 법에 대한 준수나 개념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동의, 확신, 지적인 알을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떤 조항을 두고 내가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율법 조항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나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지금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그 관계적인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은혜에 속하고 약속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아닌 것, 즉 믿음과 혼동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일들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율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우리 17절 18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거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좀 알기 쉽게 표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가 75세입니다. 75세. 유인물 보라고 할 때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저를 보라고 할 때는 저를 보세요. 또 거기에 그 간격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보여요? 가능성의 간격. 안 보이세요? 오늘 목 갔는데 제가 지금. 거기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 즉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5장에 우리가 갔듯이 1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어떤 상태에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별같이 모래같이 주겠다라는 그런 황당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해요. 즉 어떤 떡잎이나 가능성이나 어떤 조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녀 적어도 한 10명 정도 낳았어야지 그것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75세가 이미 넘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조짐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근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믿는 것을, 그거를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가능성 없는 것에서 바라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을 가지죠. 하나님은 있어야지 있는 것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더라. 없어도 만들어내시더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시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는 그런 감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자하고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다 모래같이 별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는가? 너 잘했다.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한 번에 10명씩 막 낳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얘기했죠. 믿은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주어집니다. 거기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가는데 할례가 주어지는데 이건 99세 때예요. 즉 아브라함이 산술적으로 24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걸 설명할 텐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점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전혀 어떤 나타나고 보이는 그런 것이 없이 점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할례는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식을 낳게 하려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거꾸로 회춘을 하던가 갑자기 막 몸이 젊어지던가 20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이를 계속 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통로까지 끊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100세라고 하는데 아마 100세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제 사라가 이제 90세인데 내년에 이미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내년에 너희가 이제 100세 때 99세 때죠. 99세 그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리고 100세 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아브라함이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끝났고 나도 끝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웃어요. 비웃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은 75세 때도 안 줬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내가 나의 남편도 할례를 행하고 이미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식의 능력이 다 끝났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첫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는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삭이 좀 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번제로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이룰 통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가세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성을 점점 좋게 만드시지 않고 제로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만드시고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열쇠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근거가 있고 어떤 미천이 있고 그래야지만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여러분 죽음과 삶이 연결점이 있습니까? 접촉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산 사람이 죽는 거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보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는 접촉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있는 것에서만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없어요. 있는 것에서 어쩌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뭐 우주에서 뭐가 영양분이 하나 나와서 빅뱅이 돼가지고 뭐 인간이 됐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화를 만들었는데 다윈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국의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날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다윈의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뭐 난방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시대니까 여기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윈의 아들이 이제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 자기 장갑을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웃을 수도 없고 머리가 없는데 이 장갑을 그 엄숙한 장례식장에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야기할까요? 웃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의를 지킬 때는 여러분 좀 추운 거 참아야지 그거를 한참 지난 저까지 알잖아요. 오죽 한심했으면. 무슨 장례식에 머리가 시렵다고 장갑을 그것도 손수건도 아니고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있는 것에서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던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결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생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지는가? 약속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약속은 나한테 어떤 연결점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하신 분에 의해서 여러분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 한번 따라했으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 19절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나이는 늙어지고 아기를 못 낳는 상태로 가고 할례까지 행하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알고도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열쇠 알고도. 뭘 알고도? 자기가 아이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현실을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알고도 내 지금 상태를 알고도 나 이제 죽은 몸이라는 걸 알고도 살아도 태가 다쳤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저 헛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어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뜨지 않고 현실을 모르고 마치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지하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꿈은 언제 꾸죠? 10대, 20대 때 꾸죠. 근데 뭐 요새는 여러분도 10대, 20대 때 꿈 꿨어요? 뭐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저희 때는 다 그랬는데 대통령, 요새는 다 연예인, 뭐 이런 거, 건물주, 뭐 이런 거죠. 건물주, 공무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꿈이라는 것은 언제 꾸죠? 현실을 모를 때 꾸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모를 때 꾸는 꿈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고 열정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죠. 그러나 실력이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런 초등학교 그런 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순수하고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죠. 그러나 알고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75세 때 알고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실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5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믿음에 들어가는 거 뭐요? 알고도 내 상태 알고도 현실을 알고도 그래도 믿을 수 있냐라는 그래도 믿어가는 것이 의심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저거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럼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겼다.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플러스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뭘 만들어 가시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뭘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가시면 우리는 이거 약속과 현실이라는 것을 이 간격이 우리가 느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과 현실을 가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피하던가 아니면 안주를 해요. 도피는 뭘까요? 현실을 제거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약속은 좋은데 현실은 너무 이 간격이 큰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나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데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게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주로 생각하는가? 도피해요. 현실을 제거하는 거죠. 이상만 가지고 있어요.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는 뭘 하려고 하는가? 교회에 와서는 자꾸 이 현실을 잊고 자꾸 여기서는 그냥 뭐 세상과 다른 그런 유토피아만 맛보려고 해요. 그게 여태까지 여러분 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광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종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종교는 모두 다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알고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안 가지면 어디로 도피합니까? 중독으로, 알코올로 이런 쪽으로 도피하죠.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 아이들은 게임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던데 어른들도 다 게임 하셔. 지하철에 가면 그냥 다 게임 하셔. 도피하는 거죠. 왜? 현실을 잠깐 잊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던가 아니면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는 약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역시 이 간격이 힘드니까 지금 현실이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제거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버려서 현실에서 그냥 지금 여기, 지금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미래는 없고 지금 오늘만 당장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이 세상에 취하는 거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다 여기에 안주하는 쪽에 빠진 것 같아요. 절대 빈곤은 지났거든요. 절대 빈곤일 때는 여러분 무조건 현실을 도피해야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거는 안중이 없어요. 성경의 약속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현실과 타협해서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돈이 많을수록만 좋은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렇게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이 간격을 둘 중에 채우는 방법을 둘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만 제거하는 식으로 이 간격을 합주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간격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 간격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넬라 판타지오 미션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감독이 롤랑 조페라는 이제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 미션 다음에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몰라요? 한번 보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미국의 의사인데 한
환자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리려다가 살리지 못합니다. 큰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낙심하고 인도로 가요. 인도가 여러분 지금도 뭐 어려운데 그 당시엔 뭐 더 어려웠죠.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려운 가난의 극도의 가난의 도시로 가는데 이름은 시티 오브 조이예요. 기쁨의 도시. 갔더니만 그 조폭들이 다 장악을 하고 거리에는 빈민들이 넘쳐나고 모든 부패와 거짓과 그야말로 극도의 가난들이 거기 있는데 그냥 거기 가는데 하나의 풍경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더니만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전에 왔던 그 한 서양인 간호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료로 진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도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피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공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은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망가던가 아니면 지금 도망 왔죠? 도망 왔는데 인도의 이 현실을 방관하던가 아니면 부딪히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할 것인가 이 현실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방관하고 있던가 아니면 부딪히던가 그 와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게 돼. 우리나라로 치면 인력거를 만나는 인력거를 가지고 온 가족 뭐 엄청난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도시에서 그 시골에서 이 인도의 가장 이 시티 오브 조이로 와서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조폭한테 다 털리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력거를 끌게 되고 진짜 죽자사자 벌어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그 인력거와 그 지역과 그 진료소까지 조폭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불의를 뭐 넘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력거 끄는 사람은 이것밖에는 생기가 없고 빨리 인도에는 지참금 같은 것이 있으니까 딸이 있는데 딸 지참금을 마련해야지 결혼시키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도 아이들 하기 위해서 그 죽자사자 그 진짜 발에 불을 트도록 그것에서 지참금을 마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참금을 뺏어 가려고 그 딸을 막 그 폭행하려고 하는 그 조폭들 두목과 이 사람이 싸워요. 싸워서 칼을 맞고 그런데 그 좀 있다가 결혼식에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자기가 얼마나 현실을 도피하고 이 인도의 사정을 풍경 속에 그냥 바라보는 것을 이제 자기가 돌아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부딪혀서 싸우는구나.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을 동시에 놓치지 않고 있구나.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진짜 열심히 사냐면은 진짜 뭐 맨날 뭐 웃고 와 저렇게 기계같이 일하고 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 조폭하고 딸을 구해내면서 칼에 맞았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결혼식을 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죠. 아이 그 딸 지창금을 마련해서 겨우 딸을 좋은데 시집 보내고 이 잔치를 그 시티 오브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사람 때문에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그러면서 그 패트릭 스웨이지 그 의사니까 의사를 데리고 보여주면서 오늘은 잔치니까 조용히 와서 나 좀 치료해달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면 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은 영화 내내 힘든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패트릭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기쁨이 더 큰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기쁨이 더 큰가 봐요. 이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알지만 딸과 그것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서 근데 딸을 결혼시킬 때 드디어 기쁨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현실과 해법들을 어떻게 보는가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면은 나를 더 실력이 있게 하든가 아니면 늙지 않게 하든가 회춘하게 하든가 그런데 나이를 계속 먹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내가 계속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서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준다는 소식이 아닌가 보다 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13년 있다가 나타나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10년 있다가 잘못된 길로 간 거죠. 믿음, 이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내 방법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13년 있다가 나타나서 너 이스마엘 약속의 자손 아니다. 할례 행하라. 아니 자식을 주려면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지. 할례 행하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죠.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적으로도 마이너스로 가고 가능성이 없게 가시고 바랄 수 없는 쪽으로 끌고 가시고 현실을 체험하게끔 여러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죽여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도 안 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 잃어버렸죠.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 죽음은 이긴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싹 다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약속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없잖아요. 접촉점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있다가 없는 것이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그 내용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에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믿어지는 거, 바랄 수 있는데 바라는 거, 알지 않고 믿는 거, 그런 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내 능력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간격을 좁히지 않고 어느 하나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그 간격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 여러분 근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속어로 얘기할까? 속어로? 후달리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합니다. 출애굽 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왔더니만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이제 우린 죽었다. 왜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살만 했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왜 쓸데없는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도 되는데 뭘 안주해?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상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저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얘기일까? 이 현실적인 감각, 약속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내가 채운다.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간격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거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모세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무슨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치면 왜 이거 지팡이를 칠 때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중에 여러분 제일 황당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어야지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린다라는 게 번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즉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향상되거나 바뀌지 않고 죽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나아야 되고 가난이 극복이 되어야 되고 오병이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가능성을 정반대로 돌리세요. 마이너스로 돌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만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현실은 출생부터 성육신에 서서 삶을 그냥 무명으로 30년 살다가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의 대가가 뭐냐면 배신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마지막에는 사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마감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사형당한 청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도 그 처절하고 실패하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고 제자들 다 도망가는 삶을 사셨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시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열쇠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쇠는 그래서 그 간격이에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죄인이 의인이고 지금 이 땅은 전혀 하루하루 한숨과 탄식과 진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요. 이 간격을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과 약속을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신앙 현실도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신앙의 현실이 있어요.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사춘기 때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삶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잘 살아 보이고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과연 기독교가 진리인가? 내가 믿는 게 맞는가? 기독교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허락한 현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현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데 없는 것, 그리고 죽은 자, 마침내는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점점점 영생에 가까워져서 몸이 막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하루 늙으시잖아요. 아픈 데가 투성이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데 점점 천국과 가까워지면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얘기를 하시는가? 그 신앙의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그게 믿음이다. 너 죽어가는 거 알고도 믿는 거다. 없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의 현실은 약속을 이룰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내 행위가 없는데 그리고 증명해 주지도 않고 호전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약속과 현실을 둘 다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둘 다 믿으면 둘 다 믿고 있는 증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약속을 제거하신 신앙인들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한숨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란 애간장에 끓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될까? 내가 믿고 있는 거 정말 될까? 된다라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25절이죠.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 보여도.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과 현실 둘 다 붙들고 그 간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그 무한한 채워지지 않은 간격을 마침내 하나님은 채우실 것을 믿으며 말이다. 간격에서 우리는 영원히 감격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